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고 또 모든 자리마다 각자 고충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교회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섬김의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애쓰고 보듬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꾸만 이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고 튕겨나가는 그런 다음 세대 학생들을 마주할 때면, 그리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기보다는 뭔가 자꾸 어깃장만 놓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여러 행정과 또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왜곡된 말들, 이런 것들을 듣고 있자면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교사로 섬기는 건 여기까지다. 내년에는 내가 기필코 교사를 때려치고 나도 일반인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교사의 자리는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자리, 그 힘겨운 자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고 변화시킬 그런 거룩한 주의 일꾼들로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또 학생부, 청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장해 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그 귀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부디 내년에도 교사 때려치지 마시고 그 귀한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수고와 헌신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침이 어려운 것,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선생님들, 구역장님들만이 아니죠. 가르침이 어려운 것은 초대교회의 큰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멋진 말과 멋진 표현들, 이런 것들로 내가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도 보면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로 설득하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자세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자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렇게 두렵고 떨림과 약함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구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침의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더라.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이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아덴. 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 안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이 가득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곳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는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과 지혜와 설득력과 웅변술과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만나고 지성인들을 만날 때마다 결코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지혜와 학력과 그 논리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덴에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고 믿었더라. 몇 사람이 가까이 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이런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열심을 쏟았는데 왜 다른 곳보다 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적게 맺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곳 아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세상적인 학문과 설득력과 웅변술, 아름다운 말들, 이런 것들로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에 아마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맥락으로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의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서만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1절과 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람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말, 그런 지식과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런 것들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원시적이고 원론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 여기에 대해서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내가 그랬다라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내 외모나 내 지식이나 내 말의 능력이나 내 가방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는 오직 무엇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5학년, 6학년을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역자 전도사로 가서 처음 몇 달이 제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생님들의 학벌과 직업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와 함께 이 초등부를 섬길, 소년부를 섬길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들인 거예요. 선생님들 직업이 판사, 검사, 의사, 대학 교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소위 세상 말로 쫄리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엄청난 학벌과 엄청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이 선생님들한테 내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내가 사역자인데.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할 때면 항상 고급진 단어만 골라 사용했습니다. 무식해 보이지 않으려고,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으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그 선생님들하고 기도할 때는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있어 보이려고 이런 단어 정도 사용해야 이렇게 잘 살고 능력 있고 대단한 수준을 살아가는 선생님들하고 뭔가 이 거리감이 없어질 거라고 전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척척척 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이 선생님들과 사역자 저와의 이 거리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내려놓았죠. 안 되겠다. 태생적으로 나는 이분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있는 제 모습 그대로를 인정했죠. 그래, 나는 저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저 제주도, 그 제주도 출신 섬사람에 불과한데 그래도 출세해서 육지로 올라왔고 육지에서도 저 전라북도 김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막 서울로 상경한 촌놈이지. 그게 내 모습이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른 거는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척척척 하는 건 내려놓고 열심히 정말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 선생님들과 저와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판사, 검사, 의사, 대학 교수 이런 엄청난 지식인들이,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아이들만 말씀 전해주지 마시고 아이들하고만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들하고도 좀 시간 내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리고 출신, 가방끈, 말의 능력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요구하지만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말씀의 선포로만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남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 누군가를 가르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오히려 세상 지혜는 무익하게 되고 또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인 거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석사든지 박사든지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과정을,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무엇도 세상의 지혜는 깨닫지도 분별해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무지의 극치를 보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성도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발견하지도 분별해내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성도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12절 말씀을, 우리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던 성령, 곧 지금 이 자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그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시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 걸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사는 것이 곧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12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세상의 지혜로 살 때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호흡과 공기와 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이 공기가,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시간과 환경이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날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니,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 호흡할 수 있는 자격도, 이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베풀어 주셔서 물도, 공기도, 햇빛도,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다 당연한 거 아니고, 이게 다 우연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의 은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이제 다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이전과는 달리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죄로 얼룩진 나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죄인인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날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은총, 이 은혜 중의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제 내 소망으로 삼고 내 소원과 목적과 열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확장되면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들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먹고 잘 나가는 삶,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던 내 욕심이고 내 소원이고 내 욕망이었는데,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이제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 삶의 목적과 소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열망하고 목적하는 삶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뭐지? 공기도, 햇볕도, 물도, 시간도, 환경도, 우리 가족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나도 살아가야지. 전도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며,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반대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저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성령 충만의 뜨거움이 식어져가는 그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매일매일이 감사함으로 살아갔었던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 해서 뭐하나, 저런 거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남들이나 저런 거 하라지 나는 안 해.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던지겠다는 그 열심이 있었는데, 마치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 다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덜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후에 절대로 나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지금 우리가 각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부부가 분명히 한 지붕 아래 있지만 각각 문 닫고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차가워지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같은 방에 있음에,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과 성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생각만 나고, 자꾸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지금 각방 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해내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고 싶고 통로가 되고 싶은 그 소원함과 그 열망과 그 열정이 날마다 불일듯 일어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 충만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 그리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동력과 목적, 우리 삶의 시작과 가정과 끝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던가? 내 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찮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막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동일화되지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다시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한 주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